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일 왕이 없다면, 그런 제목입니다. 신구약 66권 각권 이 핵심 개관, 오늘 드디어 7번째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이 사사기는 그 순환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글을 올렸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의 이 사이클로 돌아가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은 범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는 것. 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 리가 없죠. 고통을 던져주십니다. 그 고통이 대부분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사용해서 압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때문에 이제 견딜 수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간구를 하고요.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입니까? 반드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죠. 그때 건져주실 때 사사라는 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십니다. 사사하면은 젖지죠. 재판관, 판결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됩니다만, 사실은 사사할 때는 그렇게 재판하는 것뿐만 아니고 군사적으로 주위에 있는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을 때 거기서 이제 건져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이제 평화가 유지될 때 범죄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6명, 절반 딱 나누었어요. 6명은 대사사, 또 나머지 6명은 소사사인데, 6명 대사사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모르는 이름도 있겠습니다만은 에훗 있고요, 또 드보라 있고, 또 기드온 있고, 입다가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누가 있겠습니까? 삼손 그렇게 있습니다. 한 명은 저도 잘 지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오늘 6절과 같은 그런 문맥이 있는데, 이런 사사기의 사이클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결론 부분 가운데 이 21장 25절, 17장 6절 이런 부분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운니엘입니다. 대사사, 제가 기억 못하고 운니엘. 그때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없. 실제적으로 이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여호수아 죽은 뒤에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신정적 정치를 하시는 거죠.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그랬어요.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in his own eyes, 그렇게 했어요. 눈으로 이렇게 보는데, 저게 내한테 맞다, 저게 옳다, 그렇게 판단되면 그대로 시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으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개개인도 말할 나위도 없고, 또 전체 이 그룹 공동체도 말할 나위가 없어요. 자기 눈에 보는 대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시행하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이제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게 삼상 8장 7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반절에 되어 있죠. 나를 버려 그랬어요.
거기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을 가려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사람을 만들고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가 들어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려 뽑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시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도 왕을 세워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아, 저자들이 왕이 나를 이제 밀쳐내고 육신의 왕을 모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섭섭했던 거죠. 지금 이 사사기 21장이나 17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었다 그 말씀도 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밀쳐내고 제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왕인 하나님을 밀쳐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왕의 간섭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저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아라.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 자신의 신앙 자세를 다시 가다듬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정신적 붕괴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영적 정신적 붕괴가 됩니다. 물론 일반 계시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정신적인 힘이나 교양을 갖추어서 지탱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붕괴가 찾아옵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환경이 좋아지고 잘 살게 된 이 마당에도 얼마나 많은 자살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절대로 자기 생명을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붕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찾아왔는가? 이스라엘과 베냐민 여러 군데 지금 살펴봅니다. 쭉 저를 따라 깊이 설명하지 않을 테니까 따라오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무시무시한 전쟁이에요. 여기 이스라엘은 11지파, 베냐민은 한 지파 아니에요. 11대 1로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어제 6.25인데 6.25 동란은 북쪽의 공산주의자들이 주일날 남침을 해서 우리 민족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었습니다마는 이 지금 사사기 19장부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전은 영적 정신적 붕괴 때문에 찾아왔어요. 왜 그랬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밀쳐내기 때문이다. 19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거기 제가 하이라이트 해놨는데 한번 보세요. 어떤 레위 사람이 그랬습니다. 레위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죠? 각 성읍에 흩어져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 아니에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뭘 맞이하였더니 그래요. 컨큐바인, 첩입니다. 첩. 자기 안에 있으면 되지 왜 또 첩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정신적으로도 무너졌고 영적으로도 무너졌다 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 레위 사람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거예요. 첩을 맞이하였어요. 그래서 이 첩이 말씀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이 첩이 이제 행음하여서 죄를 짓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죠. 친정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친정집에 거하고 있는데 이 레위 사람이 다시 찾으러 간 거예요. 찾으러 가서 그 처갓집이죠. 처갓집에서 이제 대접을 받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요. 장인어른이
사위가 와서 죄 짓고 들어온 자기 딸을 다시 영접하겠다고 하니까 좋아서 대접을 하는데 하루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이틀, 3일, 4일 사위가 떠나려고 하니까 그냥 붙들고 오늘 하룻밤만 더 자고 가게 그렇게 해서 4일, 5일째가 되었어요. 그날도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 장인어른이 사위를 붙들어요. 오늘 하룻밤만 더 자고 가게. 그러나 사위는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서 출발을 하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루 만에 갈 수가 없어요.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같이 왔던 사원들이 주인님 저 기브아 땅에 여부스 땅에 가서 여부스는 예루살렘 거푸거리거든요. 여부스 땅에 가서 하루 묵읍시다 하니까 이 레위 사람이 그래도 조금의 신앙은 남아있던지 여부스 땅은 이방 땅인데 거기 가지 않고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가겠다 해서 기브아에 들어간 거예요. 기브아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노인을 만나서 베냐민 지파 노인이죠. 만나서 그 노인 따라서 집에 들어갔는데 음식을 잘 대접받고 낙타도 먹이고 그렇게 이제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사사기 19장 22절에 보면요.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불량배들이 찾아온 거예요. 베냐민 지파 청년들이겠죠. 찾아와서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성적으로 관계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내용 비슷한 게 어디에 있나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 성이 이랬어요. 천사들이 롯을 찾아가서 거기에 롯의 집에 유숙하였을 때 밤중에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성적으로 관계하리라. 동성연애 말하는 거예요. 관계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 안에 베냐민 지파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타락했다는 거예요. 영적, 정신적 붕괴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뒤에 내용은 잘 알잖아요.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국은 이 레위 사람이 자기가 함께 다시 데리고 가는 그 첩을 내어주었잖아요. 내어주었더니 밤새도록 그 베냐민 불량배들이 그 첩을 괴롭혀서 결국은 새벽에 그 여인이 집에 돌아왔는데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아주 무시무시해요. 성경을 읽으면. 그걸 각을 떴어요. 조각을 내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는 거예요.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서 너희들 그 불량배들 잡아내라. 우리에게 인도해라 하니까 인도합니까? 결국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는가. 사사기 20장 35절에 보면요. 베냐민 지파 죽은 숫자가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몇 명요? 25,100명. 2만. 베냐민 지파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26,000명인데 25,100명. 그래서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죽으니까 저 바위로 도망을 갈 수 있는데 600명 딱 남았어요. 한 지파 거의 멸족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11지파는 어떻게 되는가? 1차, 2차 패배했어요. 그래서 1차에 22,000명, 2차에 18,000명, 합하면 얼마요? 4만 명 전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4만 명 죽고 베냐민 지파 25,000명 죽고 영적, 정신적 타락이 가져온 결과예요. 거기 여호와께서 치심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베냐민을 치심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치셨는가? 그리고 11지파를 왜 4만 명이나 치셨는가? 영적, 정신적 붕괴에 대한 결과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미가와 단지파 제사장 하는 내용이 17장 18장에 나와 있어요. 먼저 미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4절에 보면 우리 또 성경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두루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아멘. 뭐 내용이 길어요. 미가라는 이 아들이 있었는데 아마 어머니 이 은을 훔쳤나 봐요. 200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번역에 보면 1100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훔쳐서 자기가 딱 챙기려고 이제 딱 시치미를 떼니까 어머니가 막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아들 들으라고 그랬겠죠. 내 돈을 훔쳐간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니까 미가가 그 저주가 이제 겁이 났던가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다시 딱 이 은 200을 돌려드렸는데 어머니가 뭘 하는지 안 보세요? 한 신상을 새기고 그걸 이 은장색에게 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기술자에게 주어서 한 신상을 새기고 그 다음에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미가의 집에 딱 안치해 놓았어요. 영적 붕괴를 말하죠. 영적 붕괴. 그 다음에 뭘 했는가? 사사기 17장 10절에 보면 미가가 이제 그에게 말을 합니다. 말하는 내용은 이 레위 사람을 향하여서 제사장이죠. 거기 보면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개인 집안의 제사장을 고용한 거예요. 이게 안 맞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개인 집안의 제사장을 고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 제사장이 넙죽 받아 먹었어요. 사사기 17장 12절. 이 레위인이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개인 가정에 미가의 가정에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바른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는 영적인 붕괴를 말해요. 그러니까 17장 13절에 보면 이에 미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게 맞는 말이에요. 레위인이 이렇게 공동체를 위하여 섬기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집안에 이렇게 제사장으로 고용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제사장도 영적으로 붕괴되었고 미가라는 이 사람도 영적으로 붕괴되고 다 붕괴된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8장 20절에 보면은요, 이 미가 집에 있었던 제사장이 나중에는 어디로 잡혀가는가 하면 단지파에게 잡혀가요. 단지파가 이 제사장에게 좋은 조건을 제안을 합니다. 네가 어떻게 한 집안에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 있느냐,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한 지파 족속을 위한 제사장이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에게 후히 그렇게 보답을 하겠다 하니까 이 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단 지파를 따라가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데 20절에 보면 우리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애복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에봇은 이해가 되죠?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니까. 그 다음 드라빔이 나와요. 드라빔 우상이죠. 수호신. 새긴 우상. 미가 집에 있었던 그 우상을 다시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단지파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씀.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단지파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그랬어요. 단 자손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예요. 지금 제사장이 가지고 온 그 신상을 세웠고, 그 다음에 보세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누구라고요? 요나단과 그의 자손들은 단 자손과의 제사장이 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미가 집에 있었던 제사장이 누구냐?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의 손자예요. 모세의 손자. 모세의 손자가 게르솜의 아들이 이지경이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정신적 붕괴가 어느 정도 됐겠어요? 가히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붕괴가 되었는가? 그들의 마음속에 왕이신 하나님을 밀쳐버렸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제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 눈에 보는 대로,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그냥 돈 좀 준다고 하니까 가정의 제사장으로 들어가고, 금은보화 조금 더 준다고 하니까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들어가는데, 우상 세우는 거 눈 감아주고, 드라빈 갖고 있는 거 눈 감아주고, 그렇게 하니까 정신적, 영적인 붕괴가 들어왔습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참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이와 같은 엄청난 붕괴가 찾아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측 불가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없으면 그 사람 자체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어디로 튈지. 저 사람이 도대체 우리가 딱 이렇게 보면은 대화를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통하여 정상적인 신앙으로 주일 나오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렇게 평상시에 반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은 과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구나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들쑥날쑥 예측을 할 수가 없어. 어디로 튈지 몰라. 그건 들어가 보면 왕이 없다는 거예요. 지 맘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저것이 옳다 하면 그것을 판단하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측 불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기드온의 아들들이에요. 기드온의 아들, 여러분 기드온 대사사 뒤쪽에도 나올 텐데 기드온의 아들들이 자그마치 70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려 뽑아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이 사사까지도 그 지경이니까 영적, 정신적 붕괴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아들들이 70명이에요. 아들들. 한 사람 안에게서 이렇게 70명을 얻을 수가 있나요? 그 다음에 세겜의 아비멜렉이 있어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그 기드온의 첩 가운데 세겜이라는 성에서 첩을 삼았는데 그 첩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아비멜렉인데 말이죠. 이 아비멜렉이라는 기드온의 아들이 뭘 하는가 하면 사사기 9장 5절 보세요. 9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르팔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르팔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거기 여르팔은 기드온의 다른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바알 신당을 막 부수었거든요. 여르팔, 기드온의 아들 곧 자기 형제. 거기 자기는 누구겠어요? 아비멜렉. 아비멜렉의 형제. 아비멜렉도 기드온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세겜 출신. 아비멜렉의 형제 70인을 한 바위 위에서 생명을 빼앗았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배가 다르다고 해도 어떻게 자기 형제인데 70명을 한꺼번에 모아서 다 생명을 빼앗아 버리니까 이 아비멜렉이라는 자는 참으로 예측이 불가한 자예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자기 형제를 70명이나 앗아가는데
어디로 튈지 어떻게 알아요? 예측 불가한 사람이에요. 왜 이 아비멜렉이 이와 같이 예측 불가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 속에 왕이신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 눈에 보는 대로 맞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시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형제 70명의 생명을 빼앗았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사사 입다. 옷을 입다가 아니고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입다. 외우기 좋잖아요. 입다. 이 입다는 암몬과 전쟁할 때 사사로서 쓰임받아서 전쟁에 승리했는데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이 입다가 뭐라고 서원을 하는가 하면 사사기 11장 31절에 그렇게 서원해요. 여러분 이 입다가 서원하는 내용을 자세히 한번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입다도 뭐 잘한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 참 수상한 것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찾아보세요.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맞는 소리입니까? 이 소리가?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람을 잡아서 우상에게 바치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면 하나님께서 야, 너 영광 내가 영광 받을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태워서 어떤 신에게 바치는 건 가장 싫어하세요. 그런데 이 입다가 버리죠. 내가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갈 때 가장 첫 번째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 딸이 첫 번째로 나온 거예요. 자기 딸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 딸이 첫 번째로 나왔는데. 그 뒤에 일은 여러분 또 성경을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한 사람을 지정해서 너는 나시린으로 나에게 사역을 감당해라 하면 나시린에게 해당되는 그 금지사항이 있어요. 나시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시린이면서 사사로 그를 사용하는데 사사기 13장 7절에 보면은 거기에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하이라이트 보시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나시린은 절대로 마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은 먹지 말고 부정한 곳에 또 터치해서도 안 돼요. 뭐 시체 같은 거 터치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바로 나시린이다. 삼손이 태어날 때 이 소맥을 받았거든요. 부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사기 14장 3절에 보면 부모님들이 이 삼손에게 그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블레셋 여인 가운데 내가 하겠습니다 하니까 부모님들이 굉장히 만류를 해요. 14장 3절에 보면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어떤 번역에 보면은 그 여자가 나를 너무 즐겁게 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와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그 뒤에 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도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 처녀들과 결혼해야 마땅해요. 그러나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서 거기서 어떤 티를 잡아서 블레셋을 공격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맞지 않아요. 삼손이 잘못 튄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삼손은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 사역에 실패했어요. 실패. 하나님께서 실패했지만 그것을 선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를 받지 않았지만은 근본적으로 삼손의 그 사역을 보면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왜 그래? 나시린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합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삼손.
그런데 보세요. 14장 8절에 보면 얼마 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삼손이 그 사이에 사자를 만났는데 성경에 보면 사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염소 새끼를 찢듯이 쫙 찢었어요. 사자가 그 얼마나 무서운 맹수인데 말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더니 그냥 염소 새끼 찢듯이 새끼 염소니까 그냥 쫙 찢을 거 아니에요. 사자를 그냥 쫙 찢어버려요. 마치 뭐 잘 찢어지는 천을 찢듯이 쫙 찢어서 그냥 땅에 팽개쳤는데 그 사자의 시체가 며칠 뒤에 그대로 있으니까 거기에 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벌이 집을 짓고 꿀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8절에 있어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아멘. 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 삼손이 그냥 꿀이 뭐 엄청났나 봐요. 꿀을 손에 퍼갖고 시커 먹고, 그 다음에 그 꿀을 뭐 어디에 담아갔겠죠. 부모님에게 이렇게 갖다 드렸는데, 여러분, 뭘 잘못했나요? 뭘 잘못했어요? 아니, 꿀 먹는 게 뭐가 잘못인가? 이거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죽음을 본 적 그러잖아요. 자기가 찢었던 그 사자의 죽음을 본 적. 아니, 동물 시체나 사람 시체 있으면 터치하지 말고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나시린인데, 터치는 고소하고 그냥 거기에서 얻은 꿀을 손으로 퍼가 먹었으니, 이건 예측 불가한 사람이에요. 예측 불가. 나시린하고는 관계없어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보세요. 사사기 15장 11절 보면 유다 사람들을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있는 삼손을 잡으러 왔어요. 이거 지금 유다 백성들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삼손이 누군데요? 삼손은 하나님이 세운 사사잖아요. 그리고 지금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를 도리어 잡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이르되, 중간에 보세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손이라는 사사를 보내어서 구원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삼손도 도대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너 뭐 하고 있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측 불가하는 사람이에요. 도리어 삼손에게 힘을 주고 기도하고 같이 협력해야 되는데 예측이 불가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사사기 15장 13절에 보면 삼손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13절을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너를 생명을 빼앗지는 않을 테니까 그냥 순순히 가만히 있거라. 포박을 해서 그냥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겠다. 유다 백성들 역시 예측이 불가한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또 사사 삼손 이어지는 행동을 봅니다. 사사기 16장으로 가면 삼손이 어떻게 해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 사이에 처음에 결혼식에 달라는 그 여인은 막 복잡해요,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또 장인어른이 그냥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리고 그 처제되는 사람을 삼손에게 내어주려고 하니까 삼손이 그냥 그걸 가만히 참지 못하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16장에 세월이 지났어요. 삼손이 가사는 땅 이름이죠. 블레셋 땅입니다. 거기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이것도 역시 나신인으로서 예측이 불가한 그런 상태.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6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소래 골짜기. 뭐 들릴라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블레셋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들릴라라는 이 여인 때문에 결국은 삼손이 어떻게 돼요? 자기 머리 나시린 머리 깎고 하는 바람에 잡혀서 들어가고 두 눈이 뽑히고 그렇게 됐잖아요. 사역의 마지막 지경에 가서 그렇게 비참한 상태로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있으니까 머리가 자라니까 나중에는 힘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체육관 기둥을 뽑는 바람에 거기 있던 사람과 함께 다 죽었다. 16장 4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들어갔던 기생이 아니거든요.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어갔어요. 들릴라. 사랑하며 그러죠. 사랑하며. 그래서 이 삼손도 역시 예측 불가한 사람. 이런 내용이 이 사사기 말씀에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예측 불가한 사람이 된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약간 예측 불가한 사람이 있었죠. 물론 뭐 그 사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고요. 12사도 가운데 가장 예측이 불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참으로 예측이 불가해요. 다른 사람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는데 그는 참지 못하고 그냥 바다로 붕덩 뛰어든 그런 사람이에요. 불쑥불쑥 나오고 기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측이 불가했던 사람인데 그가 나중에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체험을 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때 말이죠.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갔다고요?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 제9시는 몇 시입니까? 양력으로 하면 오후 3시예요. 하루 3번 기도할 때 아침, 점심, 저녁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가 살아갈 때 예측 불가한 사람이 아니고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 저 사람은 9시 되면 오전 9시 되면 틀림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야. 12시 되면 틀림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야. 오후 3시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 예배 정해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거 계수하신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들쑥날쑥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신다고요. 네가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나를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예측이 불가하냐? 저 성도는 틀림없이 주일 몇 시 되면은 이 예배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야. 왜냐하면 왕인 나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삼손 보세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막 사역을 한다고 여기 둘쑥 나귀 특별을 가지고 1,000명 치고 하는데 예측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면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됩니까?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치라 하면은 또 쳐서 전쟁에 이기는 것은 맞죠. 삼손을 보면은 가히 예측이 불가해요. 누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 말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존재가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앞쪽에는 왕을 모시지 않을 때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왕을 모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 왕의 손이 나에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왕의 손이. 사사기를 통하여 그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왕의 손이 나에게 머물고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말하고 일하는 것을 말하고 손이라는 것은 기적과 이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왕의 손이 나에게 머물고 있다. 왜냐하면 너가 왕인 나를 모시고 있기 때문이야. 그것을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사사기
6장 12절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기드온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죠.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큰 용사예요. 큰 용사예요. 참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까 기도원 할 때 아들들이 몇 명이라고요? 아들들이 70명이요. 뭐 첩을 거느리는데 여기저기서 뭐 첩을 거느리고 아들을 오는데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옛날에 6명씩 놓아도 70명이면은 12명은 될 텐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뽑아서 사사로 쓰시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예요. 저는 이 말씀을 내가 지금부터 너를 사사로 쓰는데 너를 사사로 쓸 때 네 속에는 임금인 내가 들어가서 그 손으로 일을 할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여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내가 무슨 재능이 있습니까? 우리 김단장처럼 차장도 잘하고 악기도 잘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김단장이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 큰 용사여 그러는 거예요. 큰 용사여.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 기드온 자체가 큰 용사가 아니고요. 왕의 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아시잖아요. 이 기드온이 의심이 많아서 뭐 양털 뭉치 하나님 이스라엘 적게 하시고 또 한 번은 뭐 이스라엘 젖지 않게 하시고 나중에 마지막 300명 뽑아서 나아갈 때도 저 적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한번 들어보라 해서 적진에 있는 적군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겼던 그런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예요. 큰 용사예요.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우리 사사기 6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지금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자존감이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큰 용사였는데 므낫세 중에 므낫세 지파거든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용사예요. 내가 지금부터 너를 쓰는데 너 자신은 나를 임금으로 모시는 귀한 존재가 돼. 그러면 거기에 나의 손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가 돼. 그 말씀이에요. 사사기 6장 16절에 보면 우리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왕의 손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왕의 손이 일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미디안을 치는데 기드온은 미디안하고 전쟁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참 재미있어요. 블레셋만 그렇게 압제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암몬도 했다가 미디안도 했다가 블레셋도 했다가 이렇게 바꿔가면 하는데 저는 이 내용도 읽으면서 이야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프로그램이 다양할까. 우리 하나님이 심심한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을 압제하는데도 돌아가며 하는 거예요. 돌아가며 구색을 바꿔서 기드온은 미디안인데 보세요. 거기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얼마나 표현도 재미있어요. 그냥 미디안이 그냥 연합해서 아말렉하고 잔뜩 와 있는데 네가 치는데 그냥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왕의 손이 그냥 나가는데 한 사람 치듯이 승리를 할 것이다. 7장 2절에 가면 또 군사들을 뽑는데 하나님 말씀하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7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너무 많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많다. 그래서 출애해라. 저자들이 그냥 3만 명, 3만 2천 명 그렇게 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 야 우리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해서 우리 힘이 있어서 승리했구나 하지 절대로 내한테 영광 안 돌린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고 출애해라 해서 3절에 보면은 어떻게 출애해라고 합니까? 두려워. 두 번째 끝에 보면은 두려워 떠는 자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서 전쟁하는데 벌벌 떨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22,000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았다 그러죠. 7절 갑니다. 7절은 또 어떻게 뽑습니까?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너희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7절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핫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어떻게 먹는 자요?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서 이렇게 핥아 먹는다. 서서.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그냥 고개 쳐박고 먹는데 그런 사람 300명을 가려 뽑아라. 기도원의 300용사가 이제 차출이 되었어요. 7장 20절에 가면 어떻게 해서 전쟁에 이기나요?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팔이다 하고. 아멘.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고 그 다음에 나팔을 쥐고 전쟁이 그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외칠 때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야 그렇게 칼이다 그렇게 하면서 외칠 때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막 나팔을 부니까 그 적진에서 말이죠. 미디안 또 아말렉 그런 동방 사람들 잔뜩 모여서 진을 치고 자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와 하면서 놀라가고 자기들끼리 그냥 치고 받고 하는 바람에 전쟁의 대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은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도 참으로 연약하고 의심도 많고 용기도 없었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하여 성령에 감동케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니까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나온 그 왕의 손이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도록 한 거예요. 왕의 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6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미움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손, 편팔이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이 팔을 펴면은 얼마나 멀리까지 펼까요? 그리고 안으면 얼마나 튼튼하게 안을까요? 아무라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능력과 기적, 기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다 하는 말씀이고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예언하는 귀한 말씀 아니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기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40일 동안 보이시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그 평강의 왕이 왕의 손을
펼치셔서 그 강한 팔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길고 긴 편팔로 나를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왕이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이 땅 위에서 힘있게 행복하게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